시작. 주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그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편지를 하고 또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를 하고 또 골로새 교회에다가 편지를 하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감옥에 있으면서 옥중 서신을 쓸 때에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편지를 썼거든요. 그런데 이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 아니고 빌레몬이라는 수제자 한 사람에게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그리고 딱 한 장밖에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간단한 내용인데 오늘 우리가 이 간단한 내용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예수님께서도 우리 부산진교회에다가 편지를 썼어요. 그죠? 지금도 부산진교회야 네가 앞으로 이렇게 하기를 바란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소망한다. 이렇게 교회에다가도 편지를 쓰지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편지를 쓰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부산진교회야 이것도 좋지만 백혜명 목사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김근사야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편지를 쓰면 너무 좋겠는데 오늘 이 내용이 빌레몬에게 비록 편지를 썼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을 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편지를 썼구나 그렇게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이가 많아서 나이 많은 나라고 했거든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전도를 하잖아요. 영혼을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영혼을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있는 형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바울이 있는 감옥보다는 낫잖아요. 부산진이 보니까 막 오늘 저기 그 168층 있는 당감동이란다. 그게 초량동에 갔는데 그거 보니까 꼭대기 올라가니까 거기도 무당집이 있더구만요. 되게 많더라고 무당집이요. 그래서 이 부산도 만만치 않겠구나 영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영적으로 만만치 않아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보다 나을 거 아니에요.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전도하고 해서 누구를 전도를 했는가 하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전도를 했어요. 근데 오네시모가 딱 감옥에서 전도가 되고 영적으로 사도 바울이 아들이 됐는데 야, 너 오네시모야. 너 옛날에 어디 있었냐? 하고 물으니까 오네시모가 하는 말이야. 지어요. 나의 과거를 간증했고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원래 빌레몬이라는 예수를 잘 믿는 주인 집에서 종사를 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무슨 일이 있어서 큰 돈을 가지고 자기가 도망을 나왔대요. 도망을 나와서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지금 이곳에서도 또 잘못해서 감옥에 들어왔는데 그 감옥에서 지금 사도 바울 성경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내가 빌레몬이라는 사람 집에서 정말 좋은 주인인데 그 사람 집에서 도둑질해 왔습니다. 이러니까요. 세상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이럴 수가 있냐?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는가 하면 빌레몬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 수제자였거든요. 야, 너 그 빌레몬 맞냐? 네, 맞습니다. 나 이거 수제자야. 세상에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군요 하면서 막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데 오네시모가 출소할 날이 되었어요. 출소를 할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오네시모야, 우리가 말이야 하나님께도 제사 받았지만 나는 너가 앞으로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빌레몬에게 가서도 너가 회개하고 용서받기를 원해. 그런데 오네시모는 쉽지 않았습니다. 왜 쉽지 않은가 하면은 그 당시에 종놈은요 주인 앞에 다시 가잖아요. 주인이 그 자리에서 죽이라 그러면 죽는 거예요. 빌레몬에게 간다는 말은 죽으러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 않으니까 부들부들 떨면서 나 못 갑니다. 가면 죽습니다. 사도 바울이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편지를 하나 써줄게. 빌레몬은 내 말은 다 들어.
그러면서 써준 편지가 바로 이 편지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갇힌 중에서 낳은 오네시모를 위하여 빌레몬 네게 간구한다. 이 오네시모는 전에는 내게 무익한 자에서 아무 이익이 없어서, 그러나 이제는 바울인 나에게도 빌레몬인 너에게도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됐다. 그러므로 너가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기를 바래.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뒤로 가면 만약에 내가 용서 못하겠거든, 너가 나에게 빚진 것을 생각해봐. 너가 나에게 복음의 빚을 졌지 않냐? 그것으로 탕감해. 그래도 용서 못하겠거든, 내가 나머지 빚은 내가 갚아줄게. 용서해. 그래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오네시모가 나중에 한 지역의 큰 하나의 교회에 준사도가 되는데 그게 바로 빌레몬스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하면 오네시모는 원래 이름도 없었어요. 빌레몬의 주인의 집에서 도둑질해서 도망을 왔어요. 그곳에서 또 다른 도둑질을 하다가 걸려서 감옥에 갔는데 누구가 있는 감옥에 갔어요? 바울이 있는 감옥에 갔어요. 이게 축복이었어요. 바울이 이름도 없는 그 종놈의 이름을 오네시모다. 오네시모라는 말은 유익한 자다. 네가 전에는 무익한 자였지만 이제는 유익한 자야. 그래서 유익한 자라는 이름을 지어서 줍니다. 그리고 다시 빌레몬에게 가서 회개해. 그리고 빌레몬아, 그가 이전에는 나와 너에게 무익하였지만 이제부터는 유익한 자야. 그래서 빌레몬이 용서하는 장면이 뭐냐? 이게 빌레몬서란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자, 이것은 단순히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 세 사람의 이야기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기록한 책입니다. 오네시모는 누구냐? 죄인이잖아요. 나가 바로 오네시모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옛날에는 다 무익한 자였어요. 예수 믿기 전에 다 무익한 자였어요. 하나님 앞에도 무익한 자고, 가정에도 무익한 자고, 교회도 무익한 자고, 사람 앞에도 무익한 자고. 동의를 안 하시는군요. 다 무익한 자였어요. 뭐 아니라고 우겨도 무익한 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딱 믿고, 빌레몬이 누구냐? 빌레몬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죄를 용서해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 값을 미쳐서 죽어야 되는데 무익한 자였는데, 바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죽으시면서 죄의 값을 하나님께 다 갚았어. 빌레몬에게 바울이 대신 빚을 갚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죄의 빚을 다 갚았어. 그래서 죄인된 오네시모인 저와 여러분을 오네시모, 유익한 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집사되고 근사되고 장로되고 목사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누구라고요? 나란 말이야. 나.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나란 말이야. 바울은 누구와 같은가? 예수 그리스도다 말이야.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다 말이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이름으로 많이 바꿔주는 적이 많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고, 그죠? 이름으로 많이 바꿔주는데, 예수를 믿어서 오네시모가 되었다. 저와 여러분은 오네시모가 된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오네시모인 줄 믿습니까? 육적인 이름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오네시모란 말이에요. 오네시모. 예? 다 오네시모예요, 오네시모. 오네시모의 영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오네시모는 유익한 자인데, 우리는 어디를 가도 유익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오늘 이후로 저와 여러분이 이름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유익한 자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거룩한 백성, 이게 오네시모란 말이에요. 오네시모. 예? 여기 저와 여러분은 다 오네시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가슴에 치면서 나는 오네시모입니다. 한번 합시다. 나는 오네시모입니다. 나는 유익한 자입니다. 아멘.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보면요, 이 이름으로 역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 강화에 가보면 강화 홍익
홍익감리교회라고 있어요. 그게 강화에서 두 번째 쓴 교회예요. 그 강화에 가면 전부 다 감리교회. 그런데 그 강화 홍익감리교회가 그게 처음에는 뭐였냐면 그게 서당이었어요. 서당이었는데 이 훈장이요. 옆에 마을에 교회가 쓴 거를 보고 아니 교회가 우리 마을에 들어오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따지러 갔어요. 그 훈장이요. 따지러 갔는데 그 훈장을 붙잡아 놓고 그 예수 믿은 그 사람이 하나하나 성경 공부를 시작해서 따지러 갔다가 은혜를 받고 들어왔어요. 그래 그 다음 날도 가서 성경 받고 그 다음 날도 가서 성경 받고 그래가지고 돌아와가지고 뭘 했는가 하면 자기 서당을 교회로 바꿔버렸어. 그게 강화 홍익감리교회. 근데 이 서당 훈장이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는가 하면 너무 잘 믿어가지고 몇 명을 전도했는가 하면 7명을 전도를 했어요. 7명. 세례 받는 날 7명이 전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훈장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세례 받고 나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이름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가진가 하면 세례 받는 날 우리는 다 하나야. 예수 안에서 하나야. 그러니까 맨 끝자를 일자 돌림으로 했어요. 일자 돌림.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돌림이니까 일자 돌림. 그러니까 박 씨는 박 김 씨는 김 종 씨는 종 7명이 다 일자 돌림.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야. 그래서 일자 돌림을 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날 세례를 받았네. 그러니까 일자 돌림이 되고 나니까요. 동네 사람들이요. 야, 너네 집안은 개족보냐?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이 일자가 될 수 있냐? 그러니까 아들이 심각하게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아버지, 우리는 개족보 아닌데 어떻게 우리는 형제간도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인데 일자 돌림을 할 수 있냐? 저는 이자를 가질게요. 아버지는 일자를 하시고 저는 이자를 할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심각하게 생각하더니만 하는 말이 야, 잘 들어.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야. 이 땅에서는 네가 나를 아버지라고 그러지만 저 천국 가면 형님으로 불러. 그래서 그냥 일자 돌림을 쓴 사람이 일자 돌림을 쓴 거예요. 그래서 끝에는 7명이 다 일자 한 형제다. 중간을 어떻게 하냐? 중간에 이랬어요. 야, 너네들 말이야. 성경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성경 한 자씩을 뽑아.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랑 애자를 사랑이 좋다. 그럼 사랑 애자를 뽑았어요. 나는 순종하며 살겠다. 종자를 뽑았어요. 나는 충성하며 살겠다. 충자를 뽑았어요. 에? 나는 능력이 좋다. 능자를 뽑았어요. 7개를 하나를 다 가져왔는데 이 훈장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야,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자기가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를 헌금 바구니에 넣어. 7개를. 헌금 바구니에 넣어가지고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걸린 것이 자기 이름인데 훈장이 뭐가 되는 거면은 능자가 들리니까 박능일. 훈장의 이름이 박능일이야. 그 다음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종순일이야. 순종하겠다고 순자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자기 이름대로 살자.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한 거예요. 이름대로. 근데 종순일이가요. 이 양반이 순종하며 살겠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 마태복음을 잘 읽다가 보니까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악한 종을 하면서 내쳤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크게 용서해 주셨는데 근데 이 양반이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은 고리대금을 좋아했어요.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그래가지고 갈등을 하다가 야, 이름대로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마을 사람들을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야, 매월 며칠날 수요일 저녁에 전부 다 빚진 문수를 다 가져가라 그랬어요. 와가지고 거기에 와서 성경 마태복음을 다 읽어주면서 하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갚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았어. 여러분들이 나한테 빚진 것 오늘 다 탕감해준다. 그래가지고 그 문서를 다 받아가지고 불에다가 집에 던져버렸어. 다. 당신들은 오늘부터 빚진 것 없어. 그래 내가 보냈어요. 보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누가복음을 또 갔어요. 누가복음 가니까요. 어떻게 해야 선생이여 영생을 얻으니까 그러니까 야 10계명을 지키라.
어릴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그러면 전 재산을 팔고 나를 따르라 이러잖아요. 갈등이 생겼어요. 재산이 많은데. 근데 순종하면 살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요. 자기 동네에서 누가 제일 가난한 거를 보니까 너무 돈이 없어서 무덤까지 없던 사람이 있어요. 무덤을 동네 사람들이 옛날에는 무덤을 미리 샀나 봐요. 근데 가난하니까 집안 무덤이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 없는 사람 다 오라 그래가지고 동네에 자기 재산을 전부 다 나눠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다 나눠줘버린 거예요. 야, 대단하죠? 아니, 인상 쓰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뭐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 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이야기는 그냥 그 사람 이야기에 은혜를 받읍시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저런 사람이 있었구나. 바울 이야기를 하면 바울 이야기 자체에 은혜 받아야지. 내가 바울이 되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모세 이야기 들으면 그냥 거기 은혜 받아야지. 내가 모세 되려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한 명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양반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도행전을 또 1장을 읽었어요. 1장을 읽으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해서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그러는데 강화가 보니까 바닷가잖아요. 땅끝이 어딜까? 그리고 전도를 하는데 보니까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가는 거예요. 땅끝이 어딜까? 강화 바닷가가 땅끝이야. 그래서 자기 부인하고 자기하고 둘이서 그때부터 바닷가를 돌면서 전도를 해서 그 강화 그 바닷가 쪽에 10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그게 강림교회 특밭이 된 거예요, 지금. 와, 우리 선조들이 보니까 순자를 뽑아서 나는 순종하며 살겠다. 형제 자매 하나가 되어서 살겠다. 그래서 순자를 뽑은 사람이 순종하며 살겠다. 말씀 그대로 살겠다.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선조들이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순자를 안 뽑은 것이 너무 감사한데 저와 여러분은 순자를 뽑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종된 우리에게 또 하나의 영적인 이름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네시모다. 그 뜻이 뭐라고요? 유익한 자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다 어디를 가든지 유익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전에는 무익한 자였지만 아무 누구에게도 이익이 없는 자였지만 너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였지만 내가 가는 그곳에 나는 이제부터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요. 우리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진짜 은혜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제주도에 오신 어떤 분이 우리 목사님도 정말 너무 좋으셔요. 제주도 오신 분이 지금까지 10년 이상을 계속 교제를 하고 있다는 것은 좋으니까 교제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는 그분의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지금도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제주도 오시면서 저보고 나의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도 몰라요. 제주도로 오시면서 저보고요. 목사님 방을 잡아주세요. 차를 렌트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톡으로 날라왔으니까 그래서 제가 방을 잡아주고 렌트를 해주고 뭐 가격이 예를 들어서 15만 원입니다. 15만 원 그 계좌번호를 보내잖아요. 세상에 가는 날 15만 원이라고 말했는데 2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 한 10년 전에 예를 들어서 35만 원이 온 거야.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15만 원인데 이러니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러면서 고생하셨는데 이러면서 35만 원을 주고 간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카톡을 찾아봤어요. 카톡 대문에 보면 막 여러분은 뭐라고 써놨나요? 저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렇게 썼는데 내가 옛날에는 주께서 쓰시겠다라 이렇게 썼다가 제가 재작년에 내가 매일 기쁘게를 출연하면서 카톡에다가 내가 매일 기쁘게를 이제 바꿨거든요. 근데 이분이 카톡을 딱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유익한 자가 되자 이렇게 쓴 거예요. 유익한 자가 되자. 유능한 자가 아니라 유익한 자 이렇게 나와요. 유능한 자가 아니라 유익한 자. 근데요 그 글을 딱 읽는 순간에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빌레몬서의 오네시모가 우리는 성경에서 그냥 성경적으로만 알았는데 그냥 오네시모가 유익한 자가 아니라 내가 내 삶 속에서 내가 유익한 자가 되어야 되는구나.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그 사람에게 적은 것이라도 유익한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요 제가 한 10년 전에 하게 됐어요. 한 7, 8년 전에.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오네시모를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있어서 누구라도 조금이라도 좋았으면 좋겠다. 내가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조금이라도 좋았으면 좋겠다. 내가 있어서 제주도에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좋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육지에 갈 일이 있어서 목사님하고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요. 호텔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이틀 잤기 때문에 2,000원씩 나왔어요. 4,000원 나왔어요. 나니까 목사님 이러시더라고요. 저보고. 목사님, 미국 같은 나라는 TV 별도니까 놔야 되지만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중국은 숙박 요금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돈 낳지 않으면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저도 압니다. 저도 아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처음 사는 사람이 제가 목사인지 아닌지 이 사람이 몰라도 좋습니다. 다만 내 방을 청소하면서 돈 4,000원 때문에 이 사람이 기뻐할 수 있다면 저는 유익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미 유능한 자가 되기는 걸렸습니다. 제주도에서 조그만 교회를 하다가 끝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가 가는 곳마다 유익한 자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딱 말하니까요. 그분이요. 무릎을 탁 꿇고 목사님 존경합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돈 4,000원의 존경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더 좋은 것은 이분이요. 다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여러분도 이 말에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자식한테 가가지고 자식을 딱 앉아가지고 대학생 신학대학교 다니는 자식한테 야 누구누구야 앉아봐. 너 아빠 알지? 네. 나 작은 교회만 돌아다녔어. 섬만 돌아다녔어. 나는 말이야 하나님 앞에서 난 유능한 자가 아니야. 근데 이 세상에 유능한 자가 많아서 세상이 시끄러워. 유능한 자는 너무 많아. 그런데 세상에 유익한 자가 너무 없어. 나는 작은 교회만 돌아다녔지만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는 어디를 가든지 나는 유익한 자라고 생각해. 멋있잖아요. 딱 멋있으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이 딱 무릎을 꿇고 아버지 존경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자꾸 유능한 자가 되려고 다들 노력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야, 유능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유익한 것이 중요하구나. 유익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왜 우리는 그동안 유능한 자를 찾아야 했는지. 내가 알고 있는 이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 목사님도 컴퓨터 지식을 제가 좀 공부를 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다면 내가 아는 그것이 유능한 것이 아니라도 조금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간증이나 이 모든 것이 크게 유능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성도들 중에서 누군가에게 유익한 자가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유익한 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근거가 뭐냐라고 말한다면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기도와 찬송을 했다는 사실 아시죠? 가는 곳에도 기도하고 가는 곳에도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기도하잖아요. 오늘도 기도하지요? 금요일에도 기도하지요? 새벽에도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기도와 사도 바울의 기도의 차이가 뭐냐면요. 우리는 지금 너무 기도와 찬송이 율법적으로 되었습니다. 교회 와야 기도하잖아요. 교회 와야 찬송하잖아요. 근데 제가 학창시절에는요. 교회 차를 타고 다니면 교회 차 안에서 항상 찬송이 흘러나왔어요. 교회 차 안에서. 근데 제가 큰 교회 차도 타보고 교회 차에서 찬송 안 흘러나옵니다. 지금. 유튜브가 흘러나와요. 집사님이나 근사님 차를 제가 타고 한번 다녀봐도요. 교회 차 안에서 집사님 차 안에서 찬송이 안 흐르는 거 아시죠? 세상 이야기만 흘러갑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찬송은 죽은 찬송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부르는 찬송은 죽은 찬송인 것입니다. 우리는 차를 타든지 집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찬송이 입에서 끊어지지 않아야 그것이 살아있는 찬송인데
어느 순간에부터 한국교회가 찬송은 교회에서 부르는 곡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우리 아시는 거예요. 교회 차를 타도, 교회 봉고차를 타도 찬송을 하게 했습니다. 집사님이나 권사님 차를 타도 극동방송이나 찬송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안 흐르는 거 아시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수요일 와서 하고 금요일 와서 하는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어도 매일마저도 기도하고 찬송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어릴 때는 집사님을 찾아가면요. 집사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번에 시험 해야 되는데 이거 시험 잘 봐야 되는데 못 보면 큰일이에요. 이러면 집사님이라고 했는지 아세요? 야 기도해. 시험 보는데 기도해. 기도하고 공부해. 나 이거 아파서 큰일 났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좀 아픈데요. 그러면 집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야 기도원 가서 3일 동안 기도해. 그때는요 답이 뭐냐면 기도였습니다. 그때는 기도가 율법이 아니라 기도가 삶이었습니다. 그때는 찬송이 율법이 아니라 찬송이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가 율법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교회 안에서 구역예배 해야, 심야기도 해야, 그때만 찬송하고 그때만 기도하지, 우리의 삶 속에서 차를 타고 가든지 길을 걸어가든지 설거지를 하든지 밥을 하든지 아무도 기도하거나 찬송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아십니까? 그게 바울과 우리의 차이점입니다. 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오네시모를 만들어내는데 저와 여러분은 10년, 20년을 신앙생활해도 왜 한 명은 오네시모도 못 만들어내고 오네시모를 만들어내기는 고사하고 저와 여러분 자체도 오네시모가 안 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그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도와 찬송이 율법이 되고 바울은 기도와 찬송이 삶이었습니다. 20년, 30년 전에 한국교회는 기도와 찬송이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와 찬송이 율법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오네시모가 되기를 원한다면 한 가지만 결단합시다. 기도와 찬송은 이제는 삶으로 살아내자. 집에서 설거지할 때, 세탁기를 돌릴 때, 밥통에 밥을 켜놔놓고 TV만 보지 말고 이제 나이가 드니까 전부 다 건강 강의만 듣잖아. 거기서 유튜브도 건강 강의, 정치 강의, 그거 듣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시간을 우리는 찬송을 듣고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만 하는 장식품으로 바뀌어버린 것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송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내게 부르짖으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내가 기도하면 내가 병상에서 너를 일으켜 세워주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딱 다짐해야 돼요. 병원에 가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병원에 가기 전에 먼저 기도합시다. 병원에 가기 전에 아픈 것 있으면 기도합시다. 병원에 다니면서 붙잡고 결사 기도합시다.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찬송을 차 안에서 이제부터 다 세상 정치 빼고 어떤 분하고 한테 계속 1시간 내내 유튜브 정치 강의를 듣더라고요. 빼고 차 안에서 찬송을 하게 하라. 찬송. 그러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기도와 찬양이 삶이 되면 옥문이 열어집니다. 오네시모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돼 준비되시고 이제 오늘 이후로 우리 목사님이 딱 신방 가려고 차를 탔는데 극동방송이나 찬양 테이프가 흘러나오지 않으면 별로 안 좋아할 겁니다. 이제 신방을 갔는데 신방 가기 전에 이미 찬송가를 다 틀어놔야 됩니다. 신방을 갔는데도 그때까지 그냥 3시에 신방하기로 했는데 그때까지도 그냥 미소 틀어놓고 그냥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아시겠죠? 일단은 기도와 찬양이 삶이 되게 생각해야 됩니다. 길 걸어갈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입에서 찬송이 계속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셔서 옥문이 열리는 그 경험을 저는 다 하게 됐습니다. 오네시모 역사 경험 다 하게 됐습니다.
작정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오네시모다. 따라합시다. 나는 오네시모를 만들어내야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그때부터 옥문이 열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기대하면 기적은 일어난다.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고 기대하면 지금 기적은 일어난다. 이 말을 딱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하려면 기도와 찬양이 율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삶이 되어야 된다.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고 반드시 치료가 일어나고 반드시 역사는 일어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전에 두 번째 불렀던 찬양이 있잖아요. 저는 잘 모르고 듣기만 해본 찬양인데